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첫째 시간에 언급한 아도니 베색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도니 베색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질 이 악사와 온니엘의 이 결혼 이야기는 이 약속의 땅 안에서의 삶의 두 가지 가능성,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가,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의 에피소드는 이 죽음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는 반면, 이 악사와 이 온니엘의 이야기는 생명과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로 볼 수 있겠죠. 아도니 베색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다 잘린 채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죽었지만, 이 악사와 온니엘은 생명의 근원인 땅과 샘을 얻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곳에 살던 아낙의 세 아들 아히만과 세스와 달메를 죽인 유다 자손, 특히 갈렙은 더 나아가서 이제 드빌이란 그러한 곳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에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곳을 쉽게 점령하기 어려운 아마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민들을 쳤다는 말은 있지만 점령했다는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 땅을 다 점령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이 말씀이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이제 점령하는 거죠.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쳤긴 쳤지만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했을 때 갈렙이 이제 자기 딸을 내세워서, 즉 딸이 스물이죠.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얻을 때 신부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액수의 무엇을 받습니까? 지참금을 받죠. 동남아에서도 결혼하면 이자집에다가 남자가 많은 돈으로 결혼 지참금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 땅으로 보내면서 은금을 함께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짐승을 끌고 이제 그 땅으로 쭉 가면서 예비된 신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 마침 그 땅에 갔을 때 리브가가 물길로 오는 장면을 통해서 리브가에게 요청을 했을 때에 그 리브가가 급히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다 이렇게 배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엘리에셀은 자기가 기도했던 그 예비의 인물이 바로 저 여인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정하고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종인 것을 밝히고 그에 따른 은금을 지참금으로 내는 장면이 있죠. 그 창세기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본물을 주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예가 창세기 29장에 나와 있죠. 에서가 야곱과의 갈등 속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을 대신 받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살 때에 이 야곱의 눈에는 누가 아내로 여겨졌죠? 라헬, 두 번째. 레아보다 라헬을 더 연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촌과 약조를 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말하죠. 이렇듯 고대 근동에서는 딸을 가진 부모는 사유가 될 사람으로부터 많은 보물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드빌, 이 기라셰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고서 두 가지를 한 생각해 볼 수 있죠. 갈렙은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소유한 자일까? 이 장면을 보면서 갈렙은 자신의 이익보다, 즉 개인 이익보다는 먼저 공동체와 민족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리더다, 지도자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딸을 이용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익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갈렙 정도의 사람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급 인사이기 때문에 이 딸을 통해서 충분히 주변에 좋은 남자를 자신의 사위로 이렇게 취할 수 있죠. 그리고 지도자급 딸이기 때문에 또 이 딸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전혀 딸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취하지 아니하고 지금 취해야 될 기라세벨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즉 헤브론을 온전히 지배하고 그 땅에 자신의 온전한 지배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오히려 자신의 딸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가족을 희생해서라도 차지해야 할 땅을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지도자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갈렙을 이제 기란 예배를 차지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참 지혜로운 부분이다. 왜 그러냐? 동기부여를 잘하기 때문에. 단체를 이끌거나 단체를 리드해 나갈 때에 그 장애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그 무리들에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잘해서 함께 의사할 수 있도록 이끄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갈렙은 좋은 리더로서의 그러한 공동체에게 동기부여를 잘했던 그러한 인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도 무조건 하라라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면류관을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를 해서 제자들을 세우고 또한 사람을 파송하는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참 지도자가 갖춰야 될 공동체와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사익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리고 또한 공동체에게 동기부여를 잘할 수 있는 참 지혜로운 그러한 리더가 참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러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안 해주실래요? 기도해 주세요. 예, 어쨌든 이 갈렙은 이러한 것을 갖춘 지도자였다는 거죠. 이때 이러한 조건, 이러한 별회에 선뜻 나선 인물이 있다는 거죠. 13절에 누굽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는 어떤 관계예요? 삼촌 조카지간이죠.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니엘은 어찌 보면 그 땅을 차지하고 완전히 점령해야 될, 참 차지하지 못하면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온니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위기가 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뭘까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위기 앞에 절망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측에 속한 것 같아요? 위기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위기를 잘 선용해서 기회로 만드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의 때에 위대한 영웅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되죠. 뭐 다윗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민족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 그야말로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골리앗 앞에 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다윗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힘을 의지하고 그 전장에 나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위기를 잘 순응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사용해서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오니엘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앞장서서 싸움을 통해서 결국 이 드빌 기라세벨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갈렙의 약속을 확실하게 아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최선을 다했겠죠. 비록 그러니까 악사 같은 경우는 온니엘의 어떤 관계예요? 사촌지간이다 그죠? 사촌 여동생이 뭐 하여튼 되겠죠. 뭐 어려는 모르겠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온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라세벨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악사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즉 갈렙 사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갈렙 역시 그 약속을 잘 지켰죠. 그의 말대로 자신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온니엘을 그저 이 갈렙의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나서 싸웠을까? 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온니엘에게도 유다 지파로서의 그 자부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한 믿음, 또 우리가 1장 2절에서 이미 보았죠. 그 땅을 이미 어떻게 하나님은 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완료행이었죠. 그래서 아마 온니엘은 이 믿음으로 그 전장에 나갔고 그 전장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추론을 해봅니다. 어쨌든 훗날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사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용맹성, 이러한 과단성 있는 용기, 이러한 것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위대한 사사로 사용해 주셔서 참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자기의 소년도로 살았던 그 민족에게 한 자리에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갈렙, 온니엘 두 사람의 약속, 또 이 약속에 따라 그 약속에 따라 흘러가야 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악사죠. 오늘날처럼 뭐 당시는 연애가 자유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지만 어찌 보면 악사 입장에서는 온니엘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뭔데 내 인생에 책임지고 왜 내 남편을 그렇게 함부로 결정하십니까? 라고 따져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어떠한 태도로 했다라는 전혀 그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악사가 반발해서 집을 나가든지 뭐 따져 들었다면 갈렙이 그 유다 지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뭐가 되겠습니까? 온니엘은 전쟁에 승리했는데 앵글려 악사를 선물로 안 줘. 그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갈렙에게도 참 어려운 순간이고 온니엘에게도 실망할 수 있는 순간인데 이 상황 속에서 악사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거죠. 악사는 아버지 이러한 결단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갈렙의 약속이 참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악사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 그 뜻을 알고 또 갈렙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당당하게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려는 그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다 쳐서 멸해야 될 그 가나안 점령 전쟁을 감당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갈렙이 내린 그 결정이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의 자신의 아버지의 그러한 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결단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죠. 순종.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뜻보다는 뭐예요? 그 일을 만들게 한 자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결국 대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앞세우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때라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즉시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교를 섬기고 있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로서 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참 노력도 하지만 그 또한 쉽게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한다는 것 쉽지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악사가 보여주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교훈적인 모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바른 순종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을 무엇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하려고, 시험, 테스트한다는 거죠. 진실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있는 그런 자인가라는 시험 측면에서 독생자 이삭을 자기에게 바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순간 이제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순종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든 시대지만, 어렵고 참 바른 믿음으로 살기 힘든 시대지만, 우리가 성령이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 나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 15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불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불안해하지만 순종한 사람은 당당한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당당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숨지요. 이게 죄를 가지고 있는 자의 특성입니다. 아마 우리도 심각한 죄를 지었다면 공동체에 나와서 쉽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피할걸요. 그 피함이 심해지면 신앙도 벗어버릴걸요. 그렇다는 겁니다. 악사는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당당했습니다. 출가할 때에 이 온니엘에게 청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최선의 예를 표시하죠. 여러분 아무리 정당하고 또 바른 요구를 할지라도 예를 갖추지 않으면 얻을 것도 얻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악사는 겸손하면서도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녀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저 나귀에서
내렸을 뿐입니다. 바로 출발하지 않고 나귀에서 내린 그녀를 보고 갈렙은 가던 딸이 왜 내릴까? 눈치를 채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구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구하는 자식이 있고 오히려 부모를 기쁘게 하면서 구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들은 좋아서 이제 그런 상하게 하는 사람 없죠. 그 보면 우리 집 식구가 5명인데 그 중에는 머시마 3명 아닙니까? 다 틀리거든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내 마음에 맞는 일을 기쁘게 하는 자녀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아니면 사사건건 터집을 부리고 부딪히는 자녀에게 마음 문이 열리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악사는 아버지의 물음에 뭐라 대답합니까? 15절이죠. 내게 복을 주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말합니다. 남방 땅, 성경에 보면 네겝 땅은 어떤 땅일까요? 사막 땅이거든요, 여러분.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아주 마른 땅입니다. 자, 그런데 갈렙 아버지가 딸에게 사위에게 준 땅이 광야 사막 땅이에요. 자,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한들 여러분,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광야 사막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물. 그래서 딸이 뭘 요구합니까? 땅을 졸랐을 때 아버지는 샘물까지 주는, 그죠? 악사는 남방의 땅만 아니라 뭐다? 샘물도 달라 했을 때 아버지는 윗샘과 아랫샘까지, 결국 네겝 지역의 전 지역을 누구에게요? 악사에게 주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삭이 우물을 구할 때 싸우는 거 창세기 보셨죠? 우물 찾아 사말리 아닙니까? 차지하면 또 그 지역 사람이 와서 빼앗아 버리고 또 도망가서 또 우물 파면 또 와서 빼앗기는 그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막 지역, 광야 지역에는 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악사는 아버지에게 샘물을 구했지만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까지 그에게 선물로 주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의 사람만이 구할 수 있는 기도고 또 온전한 순종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인 것을 깨닫게 되죠.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당당히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헌신도 아무런 순종도 없으면서 무엇을 조금 더 많이 달라 하면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자녀라면 그렇게 쉽게 그 자녀에게 마음껏 퍽퍽 내줄 수 있겠습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를 요구하면 10개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맞죠, 여러분? 네, 그런 거예요. 없으면 못 주는 거지. 있으면 막 주고 싶죠.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들어준다고는 말씀하지 않죠. 야고보서 사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힘주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의 눈은 어떻게 해요? 의인을 향하신대요. 그리고 귀는 의인의 강구에 항상 열려져 있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주의 뜻대로 구해야 함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악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이 온니엘과 악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무엇이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를 얻었고 악사는 네겝과 또한 위셈과 아레셈을 얻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